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어떤 때는 과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두면 좋을 텐데 이 관심이 열심히 되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관심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은 이 연령별로 좀 다릅니다. 20대의 관심은 이성과 취업, 결혼 이런 겁니다. 30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업과 직장에 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40대가 되면 이제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노후를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60대가 되어지면 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렇듯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관심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각 나이대별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지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결국은 잘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연령대별로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통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관심도 있고 교회의 관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흔히들 교회의 관심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다우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커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교회를 커다랗게 짓고 나서 이 건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교회가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지탱할 수 없으니 이 교회가 사원으로 변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크게 세워놨는데, 그것이 교회의 성장의 모습인 줄 알고 크게 세워놨는데 이것이 다른 종교로 넘어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단으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왕왕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비록 건물이 적다 할지라도, 비록 교인 수가 적다 할지라도, 건물이 커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지만 성숙으로서의 우리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 어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가정에서 자라서 성인이 된 사람을 가리켜 성인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립성이 없습니다. 의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칭찬만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지 못합니다. 비록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그런 의존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캥거루족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장만 추구했던
즉 우리의 몸집만 커져버렸던, 우리의 나이만 들어버렸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신에 어른이 되기 위한 고통을 감수해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냥 나이만 들었다라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진정한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가 외형적인 크기만을 성장의 목표로 삼고 지내왔기 때문에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사회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마치 교회도 성인 아이와 같은, 어른 아이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과 싸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이 소아시아는 현재의 터키의 서부 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실에 대하여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럴 환난을 이겨내고 마지막 날의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666, 백신을 맞으면 이것이 666이다라는 이야기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 맞는 것들, 불못들, 불용들, 이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 그 옛날 신용카드가 666이다 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용카드 없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다 666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다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666의 인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은유적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람이 칼날이 되어 나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칼입니까?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칼날이 되어 나에게 다가왔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엄청 춥다는 겁니다. 내 살이 찢어질 정도로 춥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황제 도미티누스의 이 핍박으로 인하여 요한은 그리스에 있는 밤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7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터키 지역에 7개의 교회만 있었을까요?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7교회를 지칭했냐면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텐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사람 것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이지 않는 교회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것이 좀 개념이 좀 안 잡히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도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교회로 평가하고 계실까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에 있는 교회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구나, 서문화 교회가 이렇구나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 교회를 보시면서 그리스 교회는 땡땡땡땡이구나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좁히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땡땡땡땡 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이며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니까 목사 마음대로 할 거야.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니까 장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만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참 없습니다. 능력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설령 보여주면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내 능력은 창피한 것이 됩니다. 내가 좀 재산이 있는 것 같아서 재산 자랑을 좀 하려고 했는데 나보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내 재산은 창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며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재산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장소입니다.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2년 반 동안 이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한 이 요한의 기념교회가 설립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이 터키 서부 지역의 항구 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허영과 사치와 향락의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이 교차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거대한 경기장이 있었고, 거대한 시장이 있었고, 극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극장의 규모가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극장입니다. 또한 신비로운 건물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전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들은 여자 사제들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도시이며 황제의 숭배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상들이 이곳에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특징 때문에, 지역의 특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들과의 틈바위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그 아름다운 행위를 주님은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이단을 참지 않고 배격해냈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견뎌냈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세웠습니다. 힘써 일하고 죄를 거부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런 향락의 도시에서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참으로 잘 훈련받은 교회였습니다. 거짓된 이단의 사상들이 그 교회 내에 들어왔지만 그것을 다 물리쳤습니다. 니골라 당을 싫어해서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자. 근데 이 자유가 범위를 넘어서 방종으로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타협해버렸던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를 가져다 주지만 그 자유를 방종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주 수준 있고 교리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사라져 버리면 그 남은 자리에는 의무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은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 지나는데 사랑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그냥 남편이니까, 아내이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린 자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봉사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의무감입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녔던 집사인데 교회는 나가야지. 그 마음에 사랑은 없고 의무감에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러니 어떤 조그만 핑계거리가 생기면 그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의무감입니다. 열심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지켜내며 투철하게 싸워왔지만 그 자리에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특별히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회의 생존과 존폐와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할 때에 그것을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와 공의의 법만이 우선될 때는 사랑의 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혹시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내면을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크는 것이 이쁜 줄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아이들 크는 것이 이뻐 보인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가끔 하시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아이 키울 때보다 손주 애들 볼 때가 더 좋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여유가 생기시니까 아기들 커가는 것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유 없이 막 싸워왔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외적으로 우리는 더 견고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더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의무감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점점 종교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관계가 더 좁혀져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그냥 약속에 대한 의무감만 생기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이 왜 힘듭니까?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의무감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키우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부모로서 의무감으로 키워내다 보니까 힘들어집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느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열정을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해 내십시다. 부부 상담하는 가운데 가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신네들이 사랑을 하고 당신네들이 행복해했던 곳을 여행하십시오. 추억 여행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감정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들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줬던 그 사랑의 자리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교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에 대한 이야기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들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은 그 자리가 가장 합당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건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성도가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기보다는 주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매일 싸우는 부부보다는 재산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부부이듯이, 물론 재산이 많고 서로 사랑하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교회됨을 중지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 모임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는 사교장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밖에 던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이 그레이스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다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먹은 결과 그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줄 것이다. 생명나무를 주신다는 것은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으로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칭찬도 있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서 생명나무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풍성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그리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